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내가 주를 사랑하는 까닭은,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지난번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절의 내용을 나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과 배척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깨닫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그가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였으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죠. 지도자급, 그 사회를 인도하는 그런 부류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증거를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개하여 구주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라 하였고,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요 술 취한 자라고 매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본문을 같이 지금 보았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이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과 배척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두 인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인물, 한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 그 안에 숨기운 깊은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 지난번 말씀에서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이제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불신자와 신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접근해 가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바리새인과 죄 많은 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들을 그 당시 사회의 그 상황을 놓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예.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지금 그 당시에 일반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와 배척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원이 없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가 있고 배척하는 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다 은혜를 받지.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원이 없겠습니다. 제가 어떤 심정인지, 이 말씀을 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는지, 어떤 심정인지 아마 조금은 공감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점을 확인해 드리면, 한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 그 안에 숨겨진 깊은 뜻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여 함께 식사할 때였습니다. 이 성읍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편 발치에 앉아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혼자 이르기를, 이 사람이 지금 그 한 여인에게
그렇게 놀라운 그 섬김을 받는 이 사람이 만일 진정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누군지, 이 여인이 죄인인 줄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몬의 관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이러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인 기록된 이 말씀인 성경에 이러한 장면이 한두 곳이 아니죠.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잘 관찰 못해서 그냥 넘어가고 듬성듬성 제대로 파악을 못하지만 이런 장면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우선 이 여인은 그 신분이 매우 특별하였습니다. 누가는 그를 가리켜 성읍에서 죄인이었던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여인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지적하였으니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의 태도에서도 이 여인이 평범한 여인, 그저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가 많은 성격이 악하거나 행실이 나쁜 여자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성읍에서 사는 사람은 저 여자 하면 그렇지 하고 예외로 취급해버리는, 그들과는 별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취급하는 여자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가 흔히 세리와 한 묶음으로 그 당시 죄인으로 취급되는 창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분의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별종으로 취급받는 이런 류의 사람들은 속으로는 깊은 수치심과 열등감의 그 응어리를 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강한 반발심을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너희들은 뭐가 잘났다고, 너희들은 뭐가 그리 깨끗하다고 나를 별종으로 취급하느냐.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을 남 앞에서 결코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 도발적이고, 이제 우리가 이럴 때 뻔뻔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건드리면 무섭게 반발하여 폭발하기도 합니다. 겪어보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일단 인정하고 나면 더 이상 자기를 지탱하지 못하고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였던 것 같은데, 인간의 그 죄성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정서가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이것은 사람이 평가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이 하나님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거부해버린 그런 인간에게 씻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죄로 인한 정서가 수치심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수치심이 건드려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자극을 받을 때 인간들은 어쩌면 같은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그야말로 폭발적인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바로 이러한 내면에 깊은 배경을 안고 있다고 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수치심이 건드려질 때 사람들은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고 무서운, 그야말로 자기 자신도 무섭게 여길 수밖에 없는, 자기도 감당 못할 그러한 죄성이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일단 인정하고 나면요, 더 이상 자기를 지탱하지 못하고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섭게 반발하게 되는 거죠.
허물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자기를 지탱하고 붙들기 위해서 더욱 악착 같은 마음으로 안간힘을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인간의 심사를 지금 나누는 시간은 아니지만 한마디만 더 짚어드리고 가자면, 여러분 지금요, 그럼 자기를 지탱하고 붙들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수치심인 거예요. 감추어진 수치심. 그리고 온갖 것으로 포장한 두려움.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그 깊은 그 본질은 그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심과 그 두려움이 거기에 뭘 쌓이고 또 포장하고 또 더 씌우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아라고, 자기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지 않는가,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크게 지금 무리한 설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그야말로 은혜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자, 이제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에 대한 내용까지도 잠깐 우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뜻밖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뒤편으로 가서 발치에 앉아 울면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발치에 앉아 우는 일이야 있을 수 있겠으나,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남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몬이 씻을 물도 주지 않아 좀 손님을 청해놓고 손님을 대접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 당시 문화적으로는, 배경으로는요, 풍습으로는. 지금 시몬이 씻을 물도 주지 않아 씻지 못한 발, 먼지와 때가 묻은 발을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는 행위는 이 노예도 차마 하지 못할 일이요, 주인의 발을 핥는 개나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여인은 이처럼 자신을 예수님 앞에 지극히 낮추어 겸손하였을 뿐 아니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분이셨는가를 나타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우리 각자, 내 삶은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을까?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내가 실제로 내 몸으로 살아내는 이 삶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가, 그걸 내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죠. 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감수성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뜻밖의 광경에서 무언가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식밖의 행동, 뜻밖의 모습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밖의 행동을 하게 한 어떤 중대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무엇이 저 악착 같은 여자로 하여금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폭발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저 여자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였으며, 왜 저렇게 완전히 허물어진, 이거 완전히 지금 허물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허물어진 모습을 보이게 하였을까? 노예나 개처럼 자기를 낮추어 눈물과 머리털로 발을 씻고 닦으며 입 맞추게 하였을까? 도대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하였기에, 도대체 예수님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존재이기에, 어쩌면 그 여인의 가장 그리고 유일한 귀중품이었을 향유를 그 발에 아낌없이 부을 정도로 그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하였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보고서 바리새인 시몬이 관심을 가진 것은 오직 예수님이 참으로 선지자인가 아닌가였습니다. 시몬은 죄로 인해 인생이 구겨지고 망가진 이 여인에게서, 그렇죠?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제가 구겨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종이를 구길 때, 뭔가 쓸모있는 종이가 구겨졌을 때
지금 인생이 그렇게 된 거죠. 죄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구겨지고 망가진 이 여인에게서 일어난 이 중대한 변화, 이 변화에 대해서는 깜깜하였습니다. 예, 전혀 무감각하였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이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죄인임을 알리라는 냉소적인 혼잣말에서 그가 예수님을 무슨 목적으로 청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의심을 품고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도대체 내가 아마 의심하는 게 맞을 거야. 사람들이 막 지금 소문내는 그런 존재일 수는 없어.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렇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의심을 품고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청하였으리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말에는 죄인에 대한 멸시, 이 지금 바리새인으로 대표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는 바탕이 지금 완전히 짜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무서운 사람입니까? 누가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이런 분별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죠.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내가 이렇게 확신했는데, 이건 내가 분명히 옳았는데 했던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내가 맞았어, 내가 옳았어, 이건 내 분명한 확신이야, 증거도 있어, 상황도 있어, 이건 틀림없는 거야 했던 것이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이 꼭 여러분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돌아보면 지금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그리고 그로 인한 저의 판단으로 인해 이제 저 혼자만의 그냥 실패요, 실수요, 잘못이요, 허물이요, 아픔이요, 고통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저의 그 확신으로 누군가가 어쩌면 나보다 더 상처받고 나보다 더 고통받고, 여러분은 그런 일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에게서 이제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기는 죄인을 멸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로 여기는 데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은 조금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는 영적인 감각을 잃은 자,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깨우침에 관해서 볼 때는 무감각한 자, 오히려. 그의 말에는 죄인에 대한 멸시,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우월의식을 함께 느낄 수 있죠.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우월의식.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죄인에 대한 멸시와 상대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우월의식을 이렇게, 나는 죄인을 멸시하고 있고 나는 그래서 내 의로움에 대한 우월의식을 내가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증거하고 있고, 그 바리새인의 그 무리에 들어간 사람들, 방금 제가 저의 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거짓 확신, 어쩌면 그것과는 견줄 수가 없는, 그것이 얼마나 확고했으면 성경에까지 기록됐잖아요. 이 무리들이, 이 부류들이. 지금 자신들은 죄인에 대하여 멸시하고 상대적으로 자기 의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몬의 속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참,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여인이 보인 뜻밖의 행동이 이면에 숨기운 깊은 뜻을 밝히고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그 체주에게, 그러니까 채권자죠. 체주에게 빚진 사람이 둘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러나 이들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체주가 두 사람에게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체주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겠는가?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옳게 판단했다 하시고 이제 여인을 향하여 보시면서, 그러니까 여인을 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손님을 청할 때 의례적으로 행하는 예의도 너는 갖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손님을 맞을 때 당연히 행해야 할 입맞춤의 예의, 이게 인사, 그것도 너희는 지키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귀한 손님에게 감람유도 부어 환영치 않았으나 이 여인은 소중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왜 너는 나를 손님으로 청하여 놓고서도 손님의 예로 대접하지 않고 냉대하는 반면 이 여인은 자신을 내 발 앞에 던져 노예처럼 간절한 사랑을 표현하는지 아는가? 무엇이 이 여자로 하여금 값비싼 향유를, 가장 소중한 사랑을 나에게 쏟아붓게 하였는지 아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친히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왜 저 여인이 그처럼 지극한 사랑을 내게 쏟아붓는지 아는가? 그것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다. 자기의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음을 알고 믿기 때문이다. 너는 왜 나를 청하여 놓고서도 냉대하는지 아는가?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베푸는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한 소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던 거예요. 너는 내가 베푸는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송례중앙교회에 함께 성도된 우리 교우들 안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던 이유는 이 한 소절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우리가 같은 신자들 우리 함께 얘기하면서 참 변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본은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은혜를 어쩌면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는 왜 저 여인이 내 앞에서 허물어졌는지 아느냐? 자신을 노예보다 더 낮추어 내 발에 입맞추기를 왜 그치지 않는 줄 아느냐? 이 여인이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라. 내 앞에서 이처럼 비천하고 몹쓸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 못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내 앞에서 허물어졌는 줄 아는가? 왜 자기를 포기한 줄 아는가? 왜 자기를 이렇게 부인한 줄 아는가? 자기의 참된 모습, 내 앞에서 자신의 비천하고 몹쓸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죄인이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던 완악함, 악착 같은 죄의 고집이 무너진 모습이라. 자기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자기가 가리고 자기의 세상을 향하여, 자기를 경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더 악을 쓰면서 악바리로 그렇게 대처했던, 왜? 자기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그래서 악착 같은 죄의 고집이 이제 무너진 그 모습이라. 또한 이 여자가 이처럼 내 앞에서 허물어질 수 있었던 것은 내게서 죄사함의 은혜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 이어야 하죠. 우리가 이 은혜를 분명히 경험한 우리 여러분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 언제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한 뜨거운 어떤 날, 그 한순간으로 우리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일용할 양식의 본질은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나에게 빚진 자도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죄 사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은 일종의 비유예요, 비유. 진짜 양식은 매일매일이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어느 날 한순간, 내가 어느 때에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지. 어쩌면요, 우리가 그것만으로 멈추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경험, 그 체험으로 체험 못한 남들을 어쩌면 내려다보고 더 극적으로 체험한 그 체험이 나의 의의가 되어버린 그 실체를 모르고, 나는 경험했어, 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난 체험한 사람이야, 어쩌면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이 여인은 분명히 비참한 죄인으로 무너졌으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죄가 씻김받아 정결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용서받은 의인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라. 그의 죄된 옛사람이 무너지면서 그는 의롭고 성결한 새 사람을 얻은 것이라. 그의 죄가 무너지면서 그는 참 영적 자유와 생명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영적 자유가, 생명을 얻은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허물어진 모습을 그대로 보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 옛날 같으면 자신을 지탱해왔던 그 수치심, 그거 무너지면 자기는 끝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움켜쥐고 왔던 그 자아를 무너뜨려지고 허물어진 그 자아 그대로, 그게 영적 자유죠. 여러분,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우리 신자가요, 이러고 있다면요, 우리는 영적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 여인의 허물어진 모습,
내 앞에 엎드려져 많은 눈물을 쏟으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으며 입을 맞추는 그 노예의 사랑,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께 쏟아 부으리라는 그 최선의 사랑은 죄사함의 사랑을 경험한 자, 내가 저를 위해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의 많은 죄를 대속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가 쏟아부은 향유의 향기만큼 향기로운 모습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힘있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너는 이미 내게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였느니라. 예. 그러자 함께 앉은 자들이 냉소하였습니다. 비웃었어요. 예.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예수님께서 더욱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이 선언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은 내가, 이제 이 당시로 보면 피 흘려 죽을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을 내가 선언하노니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저 어줍지 않은 자칭 의인들이 자신의 더 큰 죄,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너를 정죄하는 저들의 비난과 멸시와 정죄에 상관치 말고 너는 나에게서 발견한 은혜, 내가 경험한 사죄의 은총을 굳게 붙들라. 저들은 내가 베푸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영적 맹인들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을 놓지 말며 잃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송내중앙교회 말씀의 일꾼으로 제가 부름받고 세움받은 제가 두려운 것,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은혜와 이 사랑,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영적 맹인들로 있는 분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어제와 오늘 새벽,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나누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뭘 체험했다라고 했을 때 뭔가 좀 신비한 것, 사람들이 모르고 못 느끼고, 그래서 막 신비롭고, 그런 것이 신령하고, 여러분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방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실까 두렵다. 무슨 은혜를 제가 언급했습니까? 그것은요,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무슨 그냥 신령하고 이 세상에는 없는 그냥 어떤 그냥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하늘의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내 죄를, 그것도 영원히 멸망에 처해질 그 죄를 가져가 주신, 담당해 주신, 짊어져 주신,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처리해 주신,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역사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인 그런 은혜의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로 입힐 때 그 말씀의 내용이 은혜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가 이 은혜를 경험한 것은 취소될 수도 없고 지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었기 때문에 이게 있다가 사라지는 거 아니고, 내가 또 내 심령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고 체험하는 은혜는 이런 은혜인 거예요. 신령하다라고 해서 느껴지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쪽으로 가면요, 그게 어쩌면 이제 신비주의의 문고리를 이미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신비하고 남들 모르고 뭐 새롭고 경이롭고, 벌써 그렇게 들어갔을 때 자신들은 영적으로 이미 우월의식을 갖는 거죠. 매우 매우 위험한 거예요. 겸손을 할, 이렇게 이 여인처럼 허물어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왜 자꾸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은혜 아닌 거짓 은혜로 자꾸 채워지면서, 근데 왜 내가 허물어져야 돼? 왜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 거꾸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러한 체험을 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것도 다 체험을 해본 입장에서, 제가 이런 걸 다 경험해본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험하지 마십시오. 그 쓰라린 경험이 뒤집어지고 깨달아질 때 아픔은요, 시간이 약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의 섭리 속에서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겪게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구할 때는 물론 말씀의 그 기초 위에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척해서 고통받은 경험한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그 아픔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과 배척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두 인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너는 왜 나를 청하여 놓고서도 냉대하는지 아는가? 너는 내가 베푸는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는 왜 저 여인이 내 앞에서 허물어졌는지 아는가? 이 여인이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라.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비천하고 몹쓸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이 여자가 이처럼 기꺼이 내 앞에서 허물어질 수 있었던 것은 내게서 죄사함의 은혜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안에 숨겨온 깊은 뜻을 밝혀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다, 가족도 남들도 다 알아요. 인정해줘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일생을 그렇게 흘러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을까? 아니, 지금 성경에 지금 예수님 앞에 있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 그 율법 교사들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물론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배척하고 잡아 들여서 죽이기까지 했던, 끝까지 그렇게 갔던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에 충실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진실했다, 모세의 율법을 우리는 간직했다, 간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어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마귀의 거짓이 2000년 전보다 지금이 약해졌을까요? 어쩌면 그 거짓은 더 교묘하게, 어쩌면 더 무섭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죄의 역사는 더 무섭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쓴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했던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입장에 우리가 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배척한 대표적인 인물과 예수님을 영접한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송라의 중앙교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바른 내용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껍데기, 신앙의 겉모양, 신앙의 겉멋에 우리가 속지 않게, 우리가 마치 최면에 걸리듯 거짓 것에, 껍데기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어두움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경험한 자인지, 그걸 깨닫고 느끼고 경험한 자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죄되었던 그 본래의 모습에서 우리가 분명히 받은 구체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그러한 신자인지, 그러한 우리 자신인지를 우리 각자, 우리 교회 온 성도가 말씀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한 심령도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한평생 자기는 신앙생활 해왔다고 나름대로 자기 충실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짓된 자리에 한 심령도 떨어지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